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서로 부활의 인사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절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뜻밖의 선물을 받았는데 센스 있는 분이 저보고 힘내라고 오늘 이 바카스 한 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이걸 마시고 지금 원기 충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출석을 못 하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눈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가운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정면으로 보니까 가운데 줄인데 이 가운데의 가운데가 또 늘 비었어요. 텅텅. 왜냐하면 제 자리가 참 든든한 분이 앉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든든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덩치 좋은 우리 준혁 형제가 그 형제가 그 자리를 이제 지켜야 돼요. 형제가 빠지면 내가 썰렁해져. 가운데를 딱 보면 없어. 텅텅 비었어. 제 자리가 비면 전부 다 비는 것 같아. 자리 지키세요. 당신의 자리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무덤에 매장되어 3일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은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우리 아시레하고 우리 저기 뒤에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믿습니까? 다 믿나요? 진짜로? 자, 다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19절 전체 본문을 다 못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따라서입니다. 문들 이 복수로 표현된 것을 유의하십시오.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공하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체포한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 숨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문들을 닫았더니 무슨 뜻입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이라는 모든 문은 겹겹이 첩첩이 닫고 자물쇠를 잠그고 꼭꼭 숨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을 읽은 20장 9절에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고 여러분은 지금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목사님 부활을 안 믿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다고요? 우리 아시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부활을 안 믿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 또 우리 저기 뒤에 자녀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신학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안 믿는 신학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교,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이라고 합니다. 예장. 또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있습니다. 기장, 우리는 예장. 이 기장 측은 절대 다수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와 통합 측은 다수가 안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들이 여러분 복음서에 부활이 있는데 실제로는 부활도 있고 안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지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신학교 교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예수가 부활한 거고 내가 안 믿으면 예수가 부활 안 한 겁니다. 부활을 했나 안 했나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 믿음으로 내 확정으로 결정하는 이런 가르침 이론이 소위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종교학 박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영, 요, 기역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에라이 밥 팔아 똥 사먹을 인간들아. 여러분 이런 부활도 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훌륭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정신이 되고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면 예수의 정신이 제자들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게 예수 부활이다.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정성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도이니까 내 안에도 예수가 부활해 계십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해 계신다니까. 여러분 그럴듯한 이론인 것 같은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제자들의 정신이 되고 삶에서 실천하면 예수의 정신이 내 안에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다. 자, 분별을 해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정신 부활, 육체 부활. 성경은 무슨 부활입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죠? 그런데 육체 부활이 아니라고 정신 부활이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21세기에 누가? 목사가,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가령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든 혹은 남한에 있는 주체사상파든 이 주사파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렇죠. 가짜겠죠. 주사파는 예수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을 가진 쪽의 사람들이 순수하게 정말 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들. 그들의 신앙은 정말 순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이 성경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불러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목사라 지칭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되고 선교사라고 부른다고 다 믿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혹은 정치적인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로 둔갑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로 둔갑시키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시대의 예수였다. 우리 시대의 예수였다.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프로파간다에 이용해 먹는 이 가짜 기독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좀 심합니까? 죽은 사람을 작은 예수로 신격화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마칠 때 뭐라고 하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전태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마치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가짜 예수쟁이라고 정죄하는 게 여러분 과격한 표현입니까?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육체로 영화롭게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진리를, 육체로 부활하신 이 진리를 못 믿으면,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행함도, 주장도, 이론도 전부 가짜라는 거죠.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통교단과 보수교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안 믿거나 못 믿으면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성찬에 참여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안 주고 성찬에 참여 못한다는 의미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뜻이고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열심히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교회에서, 한 지교회에서 일반 성도도 믿지 않으면 세례를 안 주고 성찬에도 참여를 못 시키는데 신학교에서 목사가 될 후보생이 부활도 있고 안 부활도 있다. 내가 믿으면 부활이고 내가 인정 안 하면 부활 안 한 거고 이런 사람을 신학교에서 졸업을 시키고 목사 안수를 해서 목사를 세운다.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저는 목사가 될 때, 장로님 혹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직분을 받을 때, 취임식을 할 때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이 있죠. 자, 1번, 2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 2번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여기 두 번째 보면 신앙 고백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이 신앙 고백서 문서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기독교 핵심 진리와 기본 진리를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해서 저술한 신앙 고백서이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다고 해야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가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잘 믿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줍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는 그때 당시 로마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해석을 하면 지불 완료, 계산 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테텔레스타이는 6번째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의미는 무슨 계산이 끝났다는 뜻이냐? 여러분, 인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되었다, 계산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 속에 내 질병도 들어있고, 가난도 들어있고, 죽음도 들어있고, 고통, 슬픔, 지옥 심판, 말 그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문제가 끝이 났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어느 게 어렵습니까? 두 개 다 어려운가요? 뒤에 거 믿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안 믿잖아요. 못 믿습니다. 인정 못합니다. 가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나냐? 못 믿습니다.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것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아무나 못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도 못 믿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내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복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나 못 믿는 이 부활 진리를, 믿을 수 없는 이 부활 진리를, 이 어려운 부활 진리를 여러분은 믿고 있으니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내 문제, 이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내 문제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셨으니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도 선포할 때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따라서 합니다.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로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금까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매일매일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단 한 번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는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빛이 있습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지요. 하나님은 한 번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따라서 합니다. 있으라. 있었고 계속해서 그때 선포하셨는데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빛은 계속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태라고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한 번 선언하셨는데 계속 있는 것,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대속 제물이 되셨고 다 이루었다, 단 한 번 선포하셨는데 이미 선포된,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이든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주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빛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내 문제는 해결되고 내일도 빛이 비칠 것처럼 내일도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공로로 선언하셨고 십자가 공로로 이루셨으니 다 이루어진 것을 믿기만 하면 문제가 꼬여있는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 열쇠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에 있으니 오늘 부활절 아침에 100만 대의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십시오. 아픈 환부에 믿음으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 지내지는데 40절에 어느 나라 장례법대로 장례식을 했다고요? 유대인의 장례법.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고유한 장례법이 있잖아요. 산악 높은 곳에 바위 산으로 된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죠? 조장,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도록 그렇게 장례식을 해요. 왜? 흙이 없어요. 거기는 묻을 데가 없으니까. 높은 고지대라. 그 다음에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장, 물에 그냥 떠내려 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지가 많고 흙이 많았기 때문에 매장을 하다가 이제 이 비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사망자가 많고 묘지가 많아지니까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납골당에 모시다가 요즘은 수목장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 나라 민족마다 고유한 장례법, 장례 예식이 있듯이 4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은 어느 나라 장례법 따랐다고요?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랐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0장 6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유대인의 장례법은 이렇습니다. 무덤에 매장하기 전에 그 시신을 이제 싸야 되는데 이 머리 부분은 길이 10m 되는 긴 스카프를 가지고, 본문에는 수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카프를 가지고 이 머리를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목 아래부터 발끝까지는 길이 60m. 엄집사님, 우리 예배당 앞에서 뒤에까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1m. 그럼 6배. 이 예배당 길이 6배 길이가 되는 긴 천, 통천. 여러분, 뭐, 막기라 합니까? 천막기. 원단 파는 데 가면 그 넓이 있잖아요. 넓고 긴 거. 그 긴 통천 60m 길이를 가지고 목 아래부터 발까지 칭칭 감는 방식으로 수의를 입힙니다. 이 천을 감는 것이
유대 장례법의 수의였단 말이에요. 수의. 자, 그림을 보시면 무예고치 아시죠, 여러분? 무예고치가 하얀 무예고치가 처음에 이 속에 번데기가 들어있잖아요, 애벌레가. 이게 이제 성장하고 나면 나중에 나방이 돼가지고 뚫고 나오거든요. 지가 구멍을 뚫고 나방이 되어서 혹 날아가고 나면 무예고치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이게 팍 깔아앉는 것이 아니고 고치가 퍽 꺼지는 것이 아니고 동그란 원형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의를 입으셨을 때 머리를 칭칭 감았고 온몸을 60m 길이의 천으로 감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몸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남아있던 그 천은 원형이 푹 꺼졌을까요? 몸을 감았던 그대로 있었을까요? 예, 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뭐처럼? 무예고치 집처럼 이 원형으로 된 천이 푹 꺼진 것이 아니고 원형 그대로 입체 그대로 놓여 있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동구매 연합으로 성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라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각 교회 성도들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미라로 만들기였어요. 화장지를 가지고 이제 몸을 칭칭 감는데 그때 이제 저도 당연히 출연을 했죠. 그런데 타교회 목사님들은 짜리몽탕 해가지고 빨리 감는데 나는 기럭지가 좀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 몸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감기도 전에 게임 끝 나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제 몸에 이거 감고 나서 내가 4일만 지나면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건데 4일을 못 지내고 그냥 풀어버려가지고 부활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가면 가로 1m, 그 다음에 길이 4m 되는 낡은 천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수의를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카톨릭이 종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종교 사기냐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짧은 수의가 예수님 당시 유대 장례법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장례식을 말할 때 수의를 덮었다, 뭐 입혔다, 감쌌다 이런 여러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처럼 대부분 이미지에는 부활한 후에 빈 무덤에 흰 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늘어져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부활절의 이미지입니다. 흰 천이 쭉 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한두 겹 되는 천으로 감싼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게 유대 장례법을 모르는 무식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저에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시신을 한국식으로 수의를 입혔던 뭐 천으로 감쌌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부활했다고 믿으면 끝나는 건데 뭐 장례법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 유대 장례법에 수의를 어떻게 입혔는가에 대해서 사실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부활을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뇌의 나방이 몸만 쏙 빠져나가고 난 뒤에 그 고치가 둥근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가고 그 몸을 감쌌던 수의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칭 감고 있던 이 수위에서 몸만 쏙 빠져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 사실이, 이 7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따라서 합니다. 부활체. 부활체.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몸을 칭칭 감쌌던 그 수위를 다시 다 풀어헤치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칭칭 감긴 수위에서 부활체만 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체. 따라서 합니다. 부활체.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 수위를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8절 말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따라서 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어떻게 믿었다고요? 보고 믿더라. 뭘 봤습니까? 빈 무덤에 뭐가 있죠? 수위가 남아있잖아요. 수위가. 둥근 형태의 그 원형. 그런데 몸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부활이란 말이죠. 몸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제자들이 며칠 전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7절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11장으로 가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광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부패한 악취가 나는 무덤 앞에서 나오라! 이 주님의 명령을 들은 나사로 시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뭘 했죠? 부활했어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도 부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한 나사로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다 다르다. 부활은 맞는데 같다 다르다. 달라요. 나사로의 몸은 부활체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긴 했지만 그 몸이, 그 체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 장례법대로 그 수위를 천을 칭칭 감고 있는 그 수위를 스스로 풀고 나오지 못했다. 그걸 지금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씨처럼 아마 나왔을 콩콩콩콩. 아니면 얼굴도 이 수건을 지금 천을 가리고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뒤뚱거리며 나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사로의 시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부활하긴 했으나 그 몸은 부활체가 아니었습니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하늘 영광을 입은 영화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하여 몇 년을 더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는 뒤에 또 죽어서 무덤에 묻혔잖아요. 나사로는 2번 사망하고 장례식을 몇 번? 2번 했단 말이죠. 왜? 나사로의 몸이 부활을 했지만 그 몸이 영화로운 부활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칭칭 감긴 수위에서 부활체만 쏙 빠져나왔으니까 진정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기다렸던 성도들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 있던 성도들은 오늘 본문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몸만 부활하여 무덤에서 쏙 빠져나와가지고 하늘에서 살아갈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오늘 본문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무덤에 가서 통으로 된 천이 가라앉지 않고 시신에 감겼던 입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실이고 육체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이고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큰 축제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부활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부활 승리와 구속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대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만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헛된 것이요 고난도 헛된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이 예배도 성찬도 헌신도 헌금한 것도 몽땅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도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진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와 성찬이 내게 복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든지 무덤에 내려가든지 마지막 그날에는 모두 부활체로 변화하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